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부터 43절의 말씀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죠. 이것은 가운데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전혀 앞뒤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앞과 뒤에 있는 부분만 읽으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청년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하신 일은 그거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였다. 밤새 배 타고 가가지고 그 청년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다시 본 지역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오시니까 그곳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다 그러죠.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2살이다 이야기합니다. 12살. 12살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파가지고 곧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가지요. 그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그 아이의 집으로 백부장 이 회당장 야이로하고 함께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펑펑 목 놓아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병 고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죽어있는 아이도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다. 법칙이 있다. 믿음에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 오늘 그 법칙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보게 되면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지예요, 위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 30대.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닙니다.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를 보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환경이 쉬운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직장 취직가 안 돼서 낙담되죠. 낙심됩니다. 명절 맞아서 고향 가야 되는데 고향 가면은 야, 결혼 언제 할래?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길. 야, 너 요즘에 뭐 하냐? 조카 만나고 뭐 하냐? 그런 씨알데기 없는 질문. 절대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그 낙담될 때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와 환경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걸어서 지방으로 갈 때에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지게 되었잖아요. 깨어지게 되었어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뭐래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칠 때에, 인생의 파도가 불어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멀리서 유령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바다 위를. 가까이 와서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명해가지고 나도 그 물 위를 좀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딱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걸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말씀.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어. 근데 30절은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믿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판에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 뭐가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불어닥치는 그 바람, 흉흉한 바람, 커져가는 파도,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가라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그가 바닷속에 깔아졌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작아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그가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고 그래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크냐 작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포켓 속에다 탁 집어넣고 있고 그 두려움과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좌불안석하고 떨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요, 시소의 양 끝과 같습니다. 시소. 혹시 시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시소. 그 놀이터에 가면 있습니다. 가운데 그 꼭지점에 있고 양쪽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시소의 양쪽 끝에 있는 것이 믿음과 두려움이다. 그래서요, 믿음이 많으면 무거워지면 탁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가벼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확 집어갖고 던지면 날아가요. 그런데 두려움이 많아지면요, 믿음이 작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조금만 일만 만나도 아이고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법칙에는요, 믿음에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게 되면 간곡히 구하였다. 간곡히 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예수님은 30살밖에 안 됐고 이 회당장은 적어도 그 정도 위치면 한 50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이 회당장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급. 이 회당에는 8명의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에는 회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입니다. 장. 8명 중에 최으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지역 사회의 어떤 단체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건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팽개친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팽개친 거예요. 자기의 부와 명예, 만약에 자기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파면입니다. 파면, 파직, 심지어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서 찾아올 수 있냐면 어떻게 해서 찾아왔겠습니까? 오직 하나죠. 오직 하나.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부와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성공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 한번 여러분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간절함은 없겠습니까? 간절함.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한나 있습니다. 한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냥 자녀가 없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분이나라고 하는 여자가 분이 나게 합니다. 분이 나게. 그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 기도하잖아요. 기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을 보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러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죽는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도 그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너는 내가 너를 죽는다고 했는데도 너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3일 만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내가 더 늘려주겠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걱정되는 일에 간절함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무릎을 꿇지 못할 것이 없고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간절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갔고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간절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는요, 기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대의 법칙.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봄. 두 번째가 기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대하라 하는 겁니다. 기대하라. 오늘 말씀 23절에서 그러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회당장의 마음에는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지면 이 아이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러죠. 야, 저분이 오셔서 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기대. 우리 주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 대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회당장이 저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얻는다고 낫겠다고 기대하겠습니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회당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한테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기만 해라. 기대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키우죠. 자녀가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려고 했더니 그 다음 날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넘어가는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넘어가는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가서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달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날 가서 삼시 세 판만 하면은요, 부모가 반드시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루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뭔 기도를 했지? 어저께 내가 뭔 기도를 했지?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적어도 삼시 세 판은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나와서는 내가 뭔 기도했지? 잊어버리면은요, 너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 뭐가 있는 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내라고 하니까 한번 쭉 적어서 내고, 목사님은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그것 보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거니까 나는 그냥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라.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어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과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는 것입니다.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끝이 났다라고 해야지만이 그것이 끝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습니다. 도저히 회생할 가망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 끝난 것은 말이야. 내가 끝났다고 해야지 끝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야지. 니네가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내가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만해야지만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그래야만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가 소녀야란 말입니다. 굼이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굼. 좀 띄어 읽어야 합니다. 달리다 굼. 원래 이 굼이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한 용어입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그 말을 듣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달리다 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달리다 굼이 있기를 원하고, 물질에 달리다 굼이 있기를 원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리다 굼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